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전체에 흐르는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 한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중에서 달란트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그의 세 종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달란트를 지급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달란트는 오늘날로 따지자면 약 15년치 평균 노동자 임금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아주 큰 금액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큰 금액을 서로 나누어 받았는데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그 다음에 시작이 되죠. 주인이 다시 되돌아와서 나누어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은 나눠준 이 달란트를 보면서 3명의 종을 2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지요. 이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그리고 두 번째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는 칭찬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작은 일에도 신실하고 착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신 까닭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2배나 더 이윤을 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100%의 이득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칭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기쁨을 나누겠노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쓸모없고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 그대로 다시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의 아주 짧은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평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주인이 평가를 해서 어떤 종은 착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은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많은 경우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은 오늘 비유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바로 달란트와 관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비유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달란트는 재능 또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 비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현실에 더 가까운 이야기가 아닌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기업을 생각해 보시죠. 기업에서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고용했을 때 그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죠. 얼마만큼 기업의 이득이 되는가,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직급을 나눠주고 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불하게 되죠.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학 능력 평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결국 지식이나 또는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능력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똑같은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능이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나는가, 경쟁 사회에서 얼마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게 비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신앙을 이야기할 때 신앙도 마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신앙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 신앙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서도 성장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나 또는 신도 지도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만큼 교회에 재정적으로 튼튼한가, 얼마만큼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 많은 신도수를 가지고 있는가가 어느새부턴가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참 눈뜨고는 보지 못할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죠. 한국의 한 대형 교회가 세습 문제로 인해서 이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문제가 확장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상황이 이 아들에게 큰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면서 이야기한 그 목사님의 비유였습니다. 그분이 비유하기를 이 교회는 큰 짐이라는 거예요. 목회가 10만 명이나 되는 이 큰 교회를 하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와 같은 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누구에게 주겠느냐?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밖에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해석이었습니다. 참 별 걱정 다 한다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목사님이 걱정을 하십니까? 그 짐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인간에게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까지 그렇게 큰 교회가 된 것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시지요.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가진 능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비유하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현실적인 상황과 그리고 이 비유를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분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종이 나무라자 그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것에서 더 거두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주인의 모습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그걸 왜 묻어놨냐고, 그것을 이자 놀이라도 해서 돈을 불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악독한 주인이요.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뒤처진 사람을 내쳐버리는 아주 비정한 주인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유에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또 다른 게 있죠. 이 당시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 안에서의 이자 행위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이 이야기한 이자 노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하늘나라가 어떠한 사정인가를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이 비유에서 나오는 주인은 결국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왜 이렇게 비정하고요? 왜 이렇게 편법적이고 무정한 주인으로 그리고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달란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달란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의 상징적인 비유가 실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달란트는 종들에게 주인이 준 거라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준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전체는 이 당시 신앙 공동체가 안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초대 신앙 공동체, 초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죠. 예수를 믿는 것, 부활의 생명을 믿는 것 자체가, 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또 다른 어려움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유대의 전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의 전통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행동은, 신앙의 태도는 유대 율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나요? 상황은 어렵고 힘은 드는데, 예수 믿기 어렵고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믿는 만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이죠. 신앙의 기초가 뿌리조차 흔들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떤 신앙이 진짜입니까? 마치 달란트를 재능과 능력인 것처럼 구원도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마치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겨도, 시험거리만 생겨도 흔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주 옅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음도 율법의 행위처럼 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타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도 바뀌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내가 얻는 것, 결국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무엇을 행해서 얻어지는 나의 전리품이 아니라, 나의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죠. 이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주는가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뿌린 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죠. 세상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은 뿌린 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들에게는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비합리적인 거 아니야? 불합리한 처사 아니냐? 라는 질문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달란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아무 값 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달란트는 뭔지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 달란트는 단순히 재능이나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아무 값 없이 그냥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의 모습은 오늘 세 번째 종이 이야기한 것처럼 보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거예요. 뿌리는 대로 거두지 않는 겁니다. 더 거두려고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수전노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듯 내가 이만큼 하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일 이 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면 어떤 경우가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구원도 내가 잘해서 얻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뿌린 것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낳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만큼 뿌렸으니까 내가 받을 만한 하니까 주는 것이라는 자기 만족, 자기 자만 속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교만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에 대한 확증이 생겨버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종은요, 다른 의도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나무랬을까요? 이 이야기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 달란트는 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하늘나라의 독특한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도 구원을 사람 봐가면서 골라가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했다고 더 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온전히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달란트를 받아서요, 심은 거예요. 어딘가 묻어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묻어둔 거예요.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만큼만 돌려줬다 이 말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일 달란트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죠.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을 받고 그냥 내 마음속에 묵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는 대로만 준 겁니다. 받는 상태로만 그대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인은 사랑을 아무 값없이 줬습니다. 내가 잘해서 더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나는 내가 받은 만큼만 다시 되돌려 줍니다.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은 그만해도 되다라는 생각이 들죠. 허기하여 요즘은 그냥 주는 만큼만 받아도 고마운 세상이니까 그거조차도 안 주잖아요. 마음 안 주잖아요. 더 받으려고 하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의 달란트는요, 받는 대로 주는 거, 이거 계산적인 거잖아요. 세 번째 종이 왜 무익한 종이라고 했을까요? 계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해타산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윤을 더 올린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을 받고도 받는 만큼만 주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잖아요. 오직 이 사람만 이해타산적인 사랑을 한 것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봐가면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준다라고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받은 사람은 내가 그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딨냐 이 말인 겁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많이 임해서 더 큰 교회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게 그런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짐이 더 크고 무겁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작은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미련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은 쓰면 없어지지만 내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면 베풀수록 커지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나만으로 끝나지만 누군가에게 주는 음식들은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법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셈법이에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는 이유가 그래서 어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것, 우리에게 얻은 것, 소유를 가져다 주어서 뭔가 채워져서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다른 희망을 안고 함께 더 나누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안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받은 것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제 내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오늘 받은 사랑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그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만큼 이제 베풀며 사는 겁니다.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 내일의 씨앗을 또 심을 수 있다는 그 비전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새로운 희망을 안고 돌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마다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 이 달란트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나누며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서 더 아름다운 세상, 더 아름다운 가정,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 워싱턴 DC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곳에 이 패널로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상하 양원을 방문해서 대표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우리들의 청원을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미 상하 양하 의원에서는 저희가 내고 또한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미 법안들이 다 상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동북아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여러 의견들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는 질문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처럼 누가 과연 내 이웃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도 누가 내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가를 먼저 묻는다 이 말인 겁니다. 소모적인 전쟁을, 소모적인 정쟁을 우리가 먼저 묻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우리 편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기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지금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물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 누가 내 편인가를 묻기 이전에 바로 평화를 위해,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께서 칭찬하신 까닭입니다. 오늘 달란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기쁨으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편으로는 평화의 도구로, 한편으로는 부패한 이 세상의 정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도구도 되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내가 얼마나 받고 얼마나 축복받고 내게 곳간이 얼마나 채워지는 것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내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함께 나누며 또한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또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셈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늘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의 가진 것만을 과시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하여서 지난 한 해 감사의 이유도 받았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뭔가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래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종처럼 그저 그것에만 감사했던 하나님 나라에 어쩌면 무익한 종은 아니었는가, 오늘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받은 것 이상으로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 이상으로, 받은 것 계산하면서가 아니라 그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값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 값없이 그를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아픔에 반응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진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또 꿈꾸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자 합니다. 그 씨앗들이 사랑의 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달란트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달란트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주의 교회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위해 더 큰 달란트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